우리 마운틴 뷰교회 우리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예, 한 주일 동안 또 이 참 사건도 많고 또 험난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세상이지만 한 주일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생활하시고 또 이 시간 안식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이 굴 속에서란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우리가 같이 한번 성경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성경 말씀이시죠. 제목을 딱 들으시는 순간 또 무슨 이야기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성경 말씀 같이 한번 보시고 제가 준비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읽어보실까요? 한번 열왕기상 19장 8절로 9절입니다. 다 같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여기에 전혀 다른 성격의 두 길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두 사진이 우리 인생길을 표현한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꽃길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저 좀 보기도 힘든 광야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꽃길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아마 광야길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꽃길만 걸어요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꽃길만 걸어요. 참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 그 내용인데요. 참 기분 좋은 덕담입니다. 이 꽃길만 걸어요란 이 단어가 이 한국에서 그 국어학자들이 뽑은 신조어 3위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랍니다. 꽃길만 걸어요. 참 누군가에게 순탄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라라고 이렇게 그런 의미로 전해지는 말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서 대답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꽃길을 걷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막길보다는 사막길 하면은 광야가 생각나죠. 또 광야 하면은 뭡니까? 편안함보다는 어려움이 있고 또 고통이 있고 그러한 길이 광야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길이 꽃길일까요? 좀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어떤 길이 꽃길일까요? 어떤 길이 꽃길일까요? 다양한 이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부담 없이 내가 살 수 있는 것을 사고 아니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올라갔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든지 이러한 길이 꽃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은 내가 기대하는 것에 미치지 못했고 또 삶의 거친 파도와 또 싸우고 있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골짜기를 걷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와 동행하고 계신 주님이 계시고 또 나에게 어떤 삶의 기쁨이 되는 이웃이 있고 또 옆에 우리 성도가 있고 하는 것이 그 길이 꽃길일까요? 아마 나름대로 다 생각해 보실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 이 두 개 길을 다 걸어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합니다. 꽃길도 걸었다가 사막의 길도 걷고 또 사막의 길을 걷다가 꽃길을 걸은 사람들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는 그 주인공들이 생각나시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많이 읽는데요. 이 구약 그 성경을 보면 이 선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선지자 우리 많이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 선지자들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로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파송된 선지자들은 선택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돌아오도록 손짓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 백성들은 그 선지자들의 말에
따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 민족의 생활 방식과 우상 숭배에 빠지기 쉽고, 그래서 그 선지자들은 다시 그들에게 어떤 회개를 촉구하거나 또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만약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면 어떠한 그 뭐라고 할까요? 일들이 생길지를 경고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 사사기나 열왕기 상하서를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선지자들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그죠? 특별한 능력이나 또는 예언의 말을 하고 어떤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닌 줄 압니다. 오직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많은 선지자가 나오지만 우리가 익히 아는 사람들이죠. 모세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모세보다는 우리가 지금 성경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를 좀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엘리야라는 사람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죠?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일했던 사람이라 그러죠. 우리가 북이스라엘에는 참 선한 왕보다는 악한 왕이 참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왕이 가장 악했었죠? 부자가 있습니다. 그죠? 오므리 왕이 있고, 오므리 왕의 아들이 누구죠?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이 7대 왕이라 그러죠. 이 아합 왕이 7대 왕인 아합 왕이 통치하는 시대에 그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별로 배경도 없어요. 그죠? 그냥 뭐라고 시작이 됩니까? 디셉 사람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배경에 대한 설명도 없어요. 이게 누구다, 무슨 가문이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따랐을 뿐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아합 왕은 정말로 뭡니까? 패역한 왕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바알신을 섬기게 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바알신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종을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또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 천연계 속에서 비를 내리는 것은 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시고 누구다, 바알이다 라고 믿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오늘의 주인공인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자연에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은 누가 아니고 바알신이 아니고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서 5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정하고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화가 났겠죠. 그러니까 아합 왕과 그의 부인 누굽니까? 이세벨이, 그죠? 합심하여 또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의기양양했을 그 천하의 엘리야가 지금 뭐 하기를 작정한 것입니까? 죽기를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기양양했던 엘리야가, 그죠? 굴에 들어가서 죽기를 자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비록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광스러움과 그 참된 믿음이 계속되는 것은 아닌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뭐라고 생각을 하죠? 예배 드리고, 그죠? 기도하고, 찬미 부르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고,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광과 그 신앙이 항상 지속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 영적인 그 침체기라고 합니다.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영적인 침체기. 그러면 이 영적인 침체는 누구한테 올까요? 이 영적인 침체는 누구에게든지 올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올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침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그죠? 뭐 그냥 대충 하고 있는데 영적인 침체라는 단어가 들어올 틈이 없겠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열왕기상 18장에는 그 아주 엘리야의 어떤 최고봉이라고 하죠. 최고 높은 자리에 좀 와 있는 것, 자리라기보다는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모든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런 의기양양했던 엘리야가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는 저 밑으로 내려앉은 것입니다. 정녕 이것이야말로 평범한 그 사람들의 참 모습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로 그런 승리의 환희, 승리의 환희는 뭔지 아시죠? 그런 뭡니까? 바알신과 싸워서 이긴 그런 승리의 환희가 다 가시기도 전에 엘리야 앞에 뭐가 찾아온 것입니까? 절망에 몸부림치며 죽기를 자원하는 모습이 된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근데 이 말의 본래 의미는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너를 여기 있게 하느냐라고 합니다. 사실 이 질문은 새로운 사실을 묻는 질문이 아니고 질문받는 자를 일깨우기 위한 질문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앞으로 겪을 실망과 체념을 미리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러한 질문을 매일 들으시고 계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아니면 뭐 교회에서, 아니면 내가 어떤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는 그런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뭐하게 됩니까? 성찰하게 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지경에 있는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 기회라고도 합니다. 이 엘리야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요란함과 또 어떤 현란함에 정신을 빼앗기면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고 낙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좋은 것은 그 우리에게 닥쳐진 그런 시험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엘리야에게 그랬던 것처럼 바람이나 또는 뭐죠? 불이나 지진 이러한 놀라운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친밀하고 또한 세밀한 소리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고 또 우리가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우리가 항상 느끼도록 해 주십니다. 이러한 상황이 제가 좀 읽다 보니까 교회증언 3권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엘리야는 비록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우리와 성정이 같은 한 인간이었다. 우리에게는 싸워야 할 치명적인 감정의 연약성이 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분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시거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참으로 위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것이 들려진 장소가 어디였죠? 예, 굴이었습니다. 굴. 예, 동굴이었습니다. 동굴.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경험하기 위해서 실제로 가서 내가 동굴에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찾아보면 물론 있겠지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진 동굴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실까요?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는 동굴. 생각해 보니까 물질의 동굴도 있습니다. 물질의 동굴. 물질의 동굴도 있고 또 건강의 동굴에 갇히기도 하고 또는 인간 관계의 동굴에 갇히기도 합니다. 또는 낙심 또는 좌절 또는 실패의 동굴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동굴 같은 인생이 되지만 감사한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바로 이것이죠. 동굴입니다. 자, 우리가 두 개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사진에 나와 있는 분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많이 보신 사진이죠? 예, 예. 더그 배칠러 목사님이신가요?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예, 저 사진이 있고요. 또 저건 누굴까요? 야, 뭐 오늘 주인공의 엄마고 또 이 주인공의 형님입니다. 형과 동생이죠. 뭐 누군지 아시겠죠? 예. 또 보시면 여기는 또 누군가요? 이 주인공의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이제 뭐 다 아시겠죠, 그죠? 또 보시면 바로 이분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시는 뭐 우리가 덕배칠러 목사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억만장자의 아들 동굴인이라는 책도 쓰셨죠. 이번 그 4월호 시조에도 보니까 이 목사님께 쓰신 또 글이 있더라고요. 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이 책을 억만장자의 아들 동굴인이라는 책을 몇 년에 한번 읽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우리가 위성을 통해서도 한번 전대하셨었죠. 그런데 그 후에 좀 생활이 뭐 바쁘다는 이유로 뭐 그냥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가 이 동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누가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요 분이 생각나서 좀 다시 한번 책을 읽어봤습니다. 근데 뭐 읽어보신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 책을. 얇은 책입니다. 두껍지도 않고. 그런데 이 책은 뭐 훌륭한 뭐 소설가가 쓴 책도 아니고 무엇이 우리에게 제일 감동을 줬냐면은 실제 이야기여서 이분의 실제 이야기에서 제 머릿속에 어떤 그 스토리가 그려지면서 책을 읽었기 때문에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다 드는 생각은 뭐였냐면 부자든 또는 주목받는 사람이든 어떤 삶의 어떤 결함과 고민은 다 갖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시는 것처럼 이 덕배칠러 목사님의 뭐 아버지는 억만 뭐 장자였다 그러죠. 미국 항공산업계에서 아주 뭐 유명한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또 어머니는 또 유명한 뭐 연예인이었고 또 뭐 작가였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무슨 영화가 나오면 이 어머니가 글을 잘 쓰면 영화가 아주 뭡니까 흥행을 하고 이 어머니가 뭐 대충 그냥 글을 쓰면 그 영화는 망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헐리우드에서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엄마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참 이 부모님의 배경과 상관없이 이 덕배칠러 목사님은 학교를 14군데나 다녔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래서 다닌 학교가 찾아보니까 뭐 공립학교, 사립학교, 천주교, 유대교, 사관학교 또한 히피족들을 위한 학교도 다녔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런 억만장자의 자녀가 이런 학교를 수십 번 다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삶에 적응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덕배칠러는 엄마와 함께 대마초도 같이 이렇게 하고 대마초 아시죠? 또 대마초도 같이 피고 또 엄마가 그러셨답니다. 나는 배칠러야 너는 밖에서 나가서 하지는 말고 이런 짓 하지 말고 집에서만 하라고 이렇게 엄마가 가르치기도 하고 또 대마초를 같이 핀 다음에는 또 맛있는 아이스크림도 같이 엄마하고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린 나이에 담배와 마약을 배우고 또 7살 때부터 자살을 생각했대요. 7살 때부터. 상상이 가십니까? 7살에 자살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대요. 그래서 뉴욕에 살 때 20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못했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지금 내가 뛰어내리다가 만약에 죽지 않고 살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못 뛰어내리기도 했고 이제 몸이 불구가 될까 봐. 또 하나는 이 덕배칠러 목사님 너무나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죽으면 내일 재미난 일을 경험하지 못하지도 모를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자살을 못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덕배칠러 목사님은 의미상 좋은 뜻은 아니지만 아주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타락한 삶을 사는 것을 즐기면서 부모를 거역하고 법을 어겨가면서 뭐 교도소도 여러 번 갔다 왔다 그래요. 그 다음에 세상적인 자유를 누리며 삶을 살다가 이번에는 내가 생활하던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좀 신을 발견하고 싶어서 마음을 먹고
동굴에서 거주하게 되었고 그곳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경이 있었죠. 그곳에서 성경이 있었고 처음에 이 넉베실러 목사님은 이 기독교인들과 논쟁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대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다 무릎을 꿇고 이런 기도를 드렸답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삶의 목적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이런 목사님이 그 이후로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넉베실러 목사님이 그 어디입니까? 이란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뭐 가깝습니다. 우리 뭐 요 산에 있는 동굴에서 생활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뭐 팜스프링스 많이 가보셨죠? 그 안에 있는 산이랍니다. 그 동굴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동굴에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넉베 목사님께서는 이 산에서 생활하면서 너무나 먹을 것이 없어서 시내에 나가서 쓰레기통을 뒤져가며 생활하셨대요. 그런데 어떤 거기에 글이 있었냐면은 나중에 자기가 그런 생활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런 느낌이 들더래요. 어떤 느낌이 들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쓰레기통으로 가지 않도록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면서 예수님을 그의 아들이시는 예수님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이 세상에서 마귀의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살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넉베실러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잡아주셔서 지금 어디서 멀지 않은 곳에서 그게 어디냐면 뭐 그레나이트 베이 처치라고 그래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거기서 담임 목사님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어메이징 팩스라는 기관에서 또 전도 목사님으로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동굴에서 또 살다가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생각나시는 분 계신가요? 동굴에 살면서 동굴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느낀 사람 누가 있을까요? 예, 너무나 뭐 잘하시기 때문에 뭐 제가 설명드릴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오죠. 사무엘상 24장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뭐 다 읽지는 않고요. 엔게디 광야가 나오고 또 굴이 또 나옵니다. 굴이 나오죠. 굴이 있는지라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지금 이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 우리가 다윗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영웅이었고 또 골리앗을 또 뭡니까? 골리앗과 싸워서 또 승리를 했고 또 사울의 군대 장관도 했고 또 왕의 사위도 되고 또 왕의 아들의 뭐가 되었습니까? 친구였고. 그런데 이런 잘 나가던 사람이 그죠? 소위 말하는 꽃길이죠. 꽃길. 그죠? 꽃길만 걷고 있던 사람이 지금 뭐가 되는 겁니까?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쫓기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의지할 수도 없었고 그죠? 또 지위를 잃어버리고 또 스승도 잃어버리고 아내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인간적인 품위마저 다 잃어버리고 지금 숨어 있는 겁니다. 뭐 인간적인 품위는 다 아시죠? 그 바보 행세를 하면서 그 목숨을 구걸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 다윗의 그 도피하는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상 19장부터 31절까지 쭉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기간이 약 10년이라고 합니다. 10년이란 기간을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있다가 또 다윗이 나왔다는 것을 알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발길을 돌려서 또 찾으러 온 거예요. 혼자 온 것도 아닙니다. 몇 명이나 데리고 왔습니까? 3,000명인가요? 3,000명이나 데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필이면 지금 누가 숨어있는 곳에 들어온 것입니까? 예, 다윗 왕이 지금 숨어있는 곳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거기 들어와서 뭐 했다가 나옵니까? 거기에 뭐 볼일을 보러 나왔다 그래요. 뭐 볼일을 본다라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동굴이란 그죠? 동굴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이 동굴이란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곳이 아닙니다. 거기는 공기도 잘 안 통하죠. 또 빛도 없습니다. 또 먹을 것과 마실 것도 없습니다. 또 화장실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 곳이 바로 동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죠? 꽃길만 걷고 있던 다윗은 지금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숨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동굴의 어두움, 그죠? 동굴은 참 우리가 동굴 생각하면은 뭐 어떤 희망보다는 뭐가 생각나시죠? 절망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동굴의 어두움은 우리 삶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떤 슬픔 또는 두려움, 국도의 위험 또는 곤고함 또는 실망과 낙심을 상징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죠? 시편 57편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굴 속에서 정말로 공고함에 있을 때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전 이 시편 57편 1절로 3절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부터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후에 제가 좀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근데 다시 읽어보니까 좀 너무나 다윗의 기도가 절절함이 느껴지는 겁니다. 절절함.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어떻게 하시나요? 뭐 그냥 어떤 형식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정말로 절절함 속에서 기도를 드리면 이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 하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수시로 이런 동굴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예, 뭐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지금 현재 나에게 닥쳐진 상황이 동굴이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이 늘 두렵고 또는 슬프고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안전하고 또는 내가 생각하기는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살다가도 또 조금 지나면 또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또 근심이 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불과 또는 칼과 그 죄의 길이 우리 앞에 반듯하게 놓여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삼키려는 듯이 달려드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혹시 이런 거 보셨습니까? 이게 뭐죠? 예, 배틀입니다. 배틀. 이거 뭐 어렸을 때 보신 기억이 나시죠? 예, 저도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본 기억이 납니다. 그림을 보시면 지금 어떤 여인의 손에 그 시줄과 날줄 있지 않습니까? 시줄 옆에 있는 조그만 통이 물이야. 그걸 뭐라고 그러죠? 예, 북이라고 합니다. 북. 그걸 영어로는 셔틀이라고 한다 그래요. 이 시줄과 날줄이 시줄은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고 저 날줄은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뭐에 비교하냐면 우리 삶에 비교를 할 수가 있답니다. 어떤 사람의 모든 삶이 끝난 뒤에 그 사람의 어떤 생활을 되돌아보면 그 사람의 삶은 이것처럼 시줄과 날줄이 서로 엮여 있어서 하나의 그 천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이루어진답니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예, 우리의 삶에 항상 꽃길만 있다는 것이 아니죠. 또 항상 광야의 길만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길도 있고 꽃길도 있고 두 개가 서로 뭐가 되어서 연결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참 좋은 일들만 일어나면 참 좋죠.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울 선생님 말씀처럼 우리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그러죠? 예,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어려움 속에 오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우는 사자처럼, 그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어려움에 빠뜨리기 위해서 우리 옆에 주변에 있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길에서 참 오랜 세월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살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에서 삶의 자리가 어떤 다윗처럼 또는 엘리야처럼 동굴 속에 있었다고 여겨진 때가 언제셨습니까? 또 그 동굴에서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에게 있었던 이런 동굴의 경험은 뭐가 있었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한국에서보다는 아무리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미국 땅에서의 어려움이 더 많이 있었겠죠. 생각을 해보니까 참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어떤 생명의 어떤 위협을 당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삶의 어떤 존재의 터가 어렵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하나 생각이 나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제가 버지니아 살 때인데요. 버지니아 살 때인데 한국에서 식구들이 오셨습니다. 방문하러 제가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또 캐나다로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제 신분이 뭐였냐면은 영주권을 하기 위한 그런 진행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걸 한번 신청을 하게 되면 다른 나라에 가면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법적으로.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그럼 나는 뉴욕까지만 가서 저게 어디냐면은 어디였죠? 나이아가라 폴스 거기 가가지고 저는 그냥 뉴욕 쪽에 저는 있으려고 했고 그 한국에 오신 분들만 가서 구경하고 오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가지고 안 가려고 했는데 그 누굽니까? 그 가이드가 그러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괜찮다고 가도 된다고. 저는 생각이 아닌데 제가 귀가 좀 얇아요 또. 그래서 그래 한번 더 캐나다 가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가볼까? 그래서 갔어요. 가지고 잘 놀고 이제 버스 타고 다시 오지 않습니까? 다리를 건너서. 근데 오다가 버스에서 저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와서 버스에 타고 딱 누가 앉아 있는데 저런 사람이 와가지고 저보고 보는 거예요, 여권을. 그래서 보자고 딱 보더니만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렸죠. 내리다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저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더니만 다 아시죠? 미국 관공서의 그런 그 분위기, 그죠? 시멘트로 된 그런 벽, 아무것도 없고 그런 조그만 방으로 데려가 앉아 있으라는 겁니다. 참 그때부터 금방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한참 기다렸습니다. 꽤 기다렸던 기억이 나요.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들어오는 겁니다. 저런 사람이죠. 들어와가지고 말해보라는 겁니다. 내가 미국에 들어와서 어디서부터 내 삶이 시작을 했고 또 지금 뭐라고 있고 지금 어디 갔다 왔고 그걸 쫙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얘기했죠. 어떻게 해서 그냥 됐다고 얘기를 쭉 하니까 이 사람이 딱 듣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갈 때 저는 혹시 몰라서 제가 가져간 서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서류를 가지고 혹시 몰라서 가지고 왔었는데 그것도 좀 보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보면서 다이가 끝났죠. 끝나고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지금도 그게 생생해요. 이거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특이한 케이스고 이러한 경우에 너는 다시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난감하죠. 예. 지금 만약에 안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겠죠. 들어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때 제 딸도 있었고 아내도 있었고 했는데 그냥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참 얘기하더니만 그러나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면서 너의 쭉 행적을 보니까 크게 문제도 없고 내가 조사해 본 거하고
내가 말한 것이 일치하기 때문에 한번 봐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절대 없는 거니까 넌 참 특별하다 얘기를 하고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같이 제가 그러는 거예요. 너 아까 내가 보니까 눈 감고 있었는데 아마 이거 다 법무인 CCTV로 본 것 같아요. 너 뭐 하고 있었냐고 또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예, 했더니만 저한테 저를 쳐다보면서 그래서 저는 땡스가 그러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와서 차에 와서 이제 그분들도 참 오래 기다렸어요. 차 속에서 저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또 식당에 가서 이렇게 조금 대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이게 기도잖아요, 기도. 우리가 정말 난감할 때 그런 경험 많이 있으시죠? 이게 간절한 기도. 제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그때. 참 기도 정말 간절하게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근데 그것이 또 이렇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참으로 참 감사한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의 왕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길죠? 좀 길은데,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그냥 보세요. 모든 사람의 경험 가운데는 통렬한 실망과 철저한 낙담의 때, 곧 슬픈 운명에 처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에 태어난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운 날들, 고통이 영혼을 괴롭혀 마침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은 것처럼 보이는 날들이 이르러 온다. 빨간 것입니다. 이런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의심의 노예가 되고 불신의 속박에 얽매인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면 그 같은 상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발을 영원한 산보다 더 튼튼한 기초 위에 세우려고 노력하는 천사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새 신앙과 새 생애가 싹트게 될 것이다. 참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영적 통찰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적 통찰력. 우리가 지난 과정 공부에서 우리 섭리라는 단어도 우리가 배우셨죠?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 깨어있다라는 것.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깨어있다. 난 지금 깨어있을까 아니면 자고 있는 것일까? 이 깨어있다라는 것은 영적 성장에 아니 영적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결여되어 있는 것이 바로 깨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포함해서죠. 예, 저도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사실 가장 부담되는 것이 그겁니다. 제가 이 성경 말씀대로 제가 지난 말씀대로 살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지금 나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 생각해 봤습니다. 난 지금 깨어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는 깊은 잠에 빠져있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예, 잠에 그냥 빠지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영혼의 모든 힘과 능력을 잃어버리면서도 전혀 놀라지도 않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내가 왜 이러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끔이 아니라 매일 합니다. 지금 내가 왜 이러지?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지금 내가 여기에 왜 있지? 지금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을 참 가끔 하면 좋을 텐데 매일 합니다. 매 순간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마 5월 달에 우리 엄성현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또 소중한 말씀을 주시는 또 시간을 만들지 않으셨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카톡 받아보셨죠? 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깨어있는 것. 우리는 뭐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깨우고 계십니다. 인생에 겪는 다양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도 있고 또는 그런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환난이라고도 하죠. 환난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겪는 어떤 모든 일들을 이렇게 동굴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모두 생각할 수 있을까요? 모두 생각할 수 있을까요? 왼쪽에 있는 게 뭐가 뜻인가요? 이게? 예? 땅굴, 제 땅굴인가요?
사진 잘못 띄고 고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땅굴은 땅굴이죠. 땅굴입니다. 땅굴인데 저 끝에 뭐가 보이시죠? 뭐가 보이시나요? 예, 빛이 보이십니다. 빛이 보이시죠? 예, 땅굴이지만 하나는 빛이 없죠. 동굴은 빛이 없습니다. 하나는 빛이 보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그 어려움이 이게 터널이냐 동굴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그러시죠? 예. 우리가 그냥 남이 하는 것 정도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왕 하는 김에, 그죠? 이왕 하는 김에 하나님께서 원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라고 우리가 마음에 결정을 합니다. 다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그런 작정하고 마음을 먹어도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이거 내가 지금 있는 곳은 어디가 아니고 동굴이 아니다. 어두운 곳이 아니다. 뭐다? 터널이다. 터널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닥쳐진 일들이 뭐랄까 터널이 아니야 뭐죠? 동굴이라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희망이 없어집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단이 우리에게 어떤 그 시험에 넘어지게 할 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가 닥쳐진 어려움을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꽃길만 걸으면 참 좋을 텐데, 그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어르신들, 우리 교우님들, 비록 내 현재 상황이, 그죠? 동굴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왜? 서로 잘 모르지 않습니까? 본인만 알아요. 지금 내가 동굴에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내가 동굴로 지금 막 들어가려고 하는지 본인만 압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 동굴도 난 지금 뭘 가고 있는 것이다. 터널로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터널은 어둡습니다. 그죠? 보시는 것이 어둡습니다. 어둡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동굴을 눈 감으며 가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더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더 모여야 될까요? 당연히 붙잡아야 되죠. 아까 다윗 왕이 그때 왕이 아니었죠.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열렬한 기도, 그죠? 열렬한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그죠? 열렬한 기도와 또 말씀, 또 예배, 그죠? 우리 안식일 드리는 예배, 가정에서 드리는 조석으로 드리는 예배, 그러한 것들에 더욱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는 뒤가 아니라, 그죠? 뒤에가 아니라 옆도 아닙니다. 어디죠? 앞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터널을 통과한 후에 우리에게 밝은 빛을 보여주시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는 우리 허 목사님과 설교 제목이 뭡니까? 라고 여쭤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내일 제목을 보니까 이 하늘에 관한, 그죠? 하늘에 관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참, 이 빛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그런 하늘, 그죠? 이런 빛입니다. 빛. 우리는 이 하나님을 빛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밝은 빛이 우리에게 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운틴 뮤교 성도 여러분, 참 우리는 이 세상에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또 아픔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 또 질병도 있습니다. 질병도 있지만 그러한 것에 위축되지 말고 또 힘을 내시고 또 더 굳건히 믿음 위에서 생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